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객생활을 4대에 걸치며 그 소망하던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나왔습니다. 후손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생활을 후손이 겪어갈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하여 그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된 은혜를 입었지만 그 보답은 감사가 아닌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빛과 소금으로 보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를 대역의 보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애굽의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 기다렸던 조상들이 학수고대했던 자유를 이들은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멈출 수 없는 말입니다. 은혜, 감사란 말을 눕거나 일어서거나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숨이 붙어 있을 때나 호흡이 그칠 때나 언제나 기억하고 은혜, 감사는 잊지 말아야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살펴주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자 아론에게 찾아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신을 만들란 이유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은 말하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가진 모든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폐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 은금과 우곡 중 금고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폐물들에 대한 감사를 배역된 행위로 이들은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실을 녹여 부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힘이로다 라고 백성들에게 고한 것입니다. 애굽에 갖은 박해를 받으며 간절히 소망하여 얻은 소중한 자유의 시간, 이들은 헛된 금붙이로 만든 형상을 놓고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며 무상하게 은혜의 보답으로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은혜의 감사의 보답으로 배역된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아론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별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축제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 사람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전리,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아론의 공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다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송아지 주위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며 춤들을 추어가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주위의 눈총을 보며 생활하던 자들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니 은혜의 감사를 보답하여야 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려가며 자신들을 애굽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자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애굽인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들은 축제를 지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먹고 마시고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자유의 문도 주셨고 하나님이 문길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즐거움도 주셨느냐. 이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감사의 보답을 올렸던 것입니다. 감사는 대역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사역의 보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짓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고 하시며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저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의 아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둘 다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인간이 사는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의 성은 인성으로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성원 인성으로서 일부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혼례식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례식의 청함을 받고 함께 그 혼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때 혼례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가정해 둡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이거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말대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찾아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대로 했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이제 그 하인들은 이제 가가지고 항아리까지 물을 꽉 채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또 하인들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물을 퍼다가 하인들이 또 가지고 가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보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의 사역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신 은혜에 그것 감사로 드러내는 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사역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냈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또 뭐 기린다고 해서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감사를 보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드러낸 후에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상인의 행각을 벌리는 자들을 꾸짖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듣고서 그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주었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마음의 열정으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저 열심이 결국 그 생명을 삼키는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변하나요? 바뀌지는 않아요. 자기의 생명이 삼켜지다. 그분의 생명을 믿다. 그 사역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감사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은혜의 감사를 빛과 소금으로 완전히 보답해 올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생활의 보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거나 힘들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로 습관되어 있는 생활을 현재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그 사건이 일어나 해방을 맞아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는 것을 어떻게 됐나?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치 않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사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 속히 떠났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은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원인으로 하나님이 치신 것. 은혜의 감사를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감사를 배우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감사로 여기고 감사를 빛과 소금으로 보답지 않으신 하나님의 진노로 저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놀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에 더욱더 열정을 내심으로 인하여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둘 정도로 그 사역에 몰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유대인들이 요구대로 표적에 대한 입증을 해주시므로 예수님은 감사를 빛과 소금으로 보답해 영광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몸이잖아요. 당신의 몸으로 4월 3일 만에 지으신 거예요. 파괴되고 무너지고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절기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빛과 소금으로 생활의 보답으로 날마다 우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답으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그것이 보답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를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결국은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활의 보답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믿고 드러내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40일 동안 진영에 돌아오지 않자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고 드러내는 행위의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감사하는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화를 자초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는 감사로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는 생활들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입고 그것을 우상에게 그 물질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생활로 그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축복으로 이어가는 것은 쉽고도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우리들의 몫입니다. 왜냐?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어가고 내 생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는 생활하고 그래서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오늘도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사로 말씀대로 들으려면 살아 하나님께 보답하는 생활이어야 했지만 불평들이 많았고 믿음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화를 끌어들이는 금송아지를 저들은 만들었습니다. 이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큰 화가 닥칠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지요. 알았으면 하지도 않았겠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속히 어떻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인하여 그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생활의 습관으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치를 벗어나면 복이 아니라 화를 만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똑똑히 우리가 알았다, 보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말씀을 드러내는 보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감사로 보답하는 생활로 더욱 큰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감사는 빛과 소금으로 보답하는 그 생활로 우리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